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조국 한국이 정한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육신의 우리의 생명을 또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을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땅에 부모님 되게 해주시고 또 부모님 보내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또 생명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또 새기게 하고 오늘 에스라의 서의 또 말씀을 통해서 그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길을 경청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불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와 회개함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귀환한 그래서 정착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 후손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홉째 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홉째 달 22일 첫째 달은 보통 6월절이 첫째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6월절은 부활절 무렵이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때가 6월절이기 때문에 9월이면 오늘날의 달력으로 보면 언제냐 하면은 양력으로 1월 한겨울입니다. 한겨울 1월 20일경 되게 추운 겨울이죠.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에 비가 내리는 겨울비 지금 큰 비가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추위에 비까지 쏟아졌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거기 예루살렘의 광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문제를 제기한 그 지난 80년간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방인과의 그런 혼인관계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거역했으며 약속 언약을 믿지 않았던 율법을 어긴 것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 그들이 몰랐을 수도 있고 알면서 또 제사장들과 영적인 리더들은 알면서 그 일을 저질렀죠. 그 비통한 일이죠.
그 비통함과 그리고 또 그 겨울에 쏟아지는 큰 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 영적으로도 떨고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추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그 한겨울에 그 차가운 겨울비가 내렸는데 비를 다 맞고 떨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과 공동체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회개를 하기 위해 모이는 것은 내 편한 사정에 맞추어서 때를 맞추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나와서 공동체의 죄를 듣고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임을 좀 하자. 말씀을 좀 나누자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1월, 2월은 혹독한 추위가 있죠. 너무 추워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보면은 또 비즈니스 성수기이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먹고 살아야죠 하면서 바빠서 안 되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날씨가 좋아서 또 너무 더워서 안 되고 가을에도 선선하고 여행 다니기 좋잖아요. 또 자녀들 무슨 행사도 많고 그래서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적인 바쁨 때문에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나의 환경을 우선시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에 귀환한 이 백성들이 이 추운 겨울에 겨울비를 흠뻑 맞으면서 이 성전 앞으로 나온 이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이 범한 지난 80년간의 그 잘못된 길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 듣기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선포 앞에 그 추운 겨울비가 크게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고 알고 있던 깨닫게 된 사람들이었죠. 깨달음이 있는 곳에 죄가 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예, 죄의 깨달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죄를 인정하거나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건 없다고 해요. 예, 항상 은혜는 회개와 더불어 일어납니다. 에스라는 죄 문제와 또 쏟아지는 차가운 겨울비로 인해 마음으로 몸으로 힘든 상태인 그들 앞에서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였다라고 그들에게 직격탄으로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요구하는 선포를 하죠. 여러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회개에 합당한 결단과 행동의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이것은 기존 생활의 단절과 포기와 희생과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반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이게 가정에 이게 부부관계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마음의 뉘우침은 있는데 변함이 없는 상황, 그건 회개가 아니죠. 계속 죄 가운데 살면서 죄를 되풀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백성은 상황을 변명거리로 삼지 않고 영적 리더의 인도에 잘 따르는 사람입니다. 회중들이 모두 찬성하는 가운데 리더들이 좀 더 체계적인 절차의 지혜로 합력하여 일을 진행하도록 제안합니다. 에스라가 그 지방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다 끊어버리라고 하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황을 변명거리로 제기하며 조치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해서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에요. 이렇게 큰 비가 내리고 이 일이 하루 이틀 지난 80년간 이루어진 일이니 하루 이틀 만에 이게 제거될 일이 아니다. 기한을 좀 주어서 이방인에게 장가든 자들을 다 골라내서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에게 와서 함께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간적인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모두가 이것을 찬성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반대하는 이들의 집안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또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렇게 뒤에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도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앞다퉈, 방백들도 앞다퉈 이방인들,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고 이렇게 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반대파들이 많았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반드시 순풍에 돛단 듯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사단의 종이 되는 그런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지혜와 지속적인 인내, 순종의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또 돕는 손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에스라가 각 집안의 지도자들을 한 명씩 뽑아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들인 사람들을 전면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려 3개월에 걸친 조직적인 조사였습니다. 굉장한 행정력과 긴 기간 동안에 이 3개월이면은 뭐 처음에는 동조했다가 나중에 이런저런 반발이 생기고 집안에 또 갈등이 생기고 이 정도 80년 동안 이방인들과 통혼했으면 어느 집안인들 또 관계되지 않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집안이 뭐 사촌부터 해서 뭐 친구 다 관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갈등이 얼마나 고조되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느슨해지고 굳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영적인 긴장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허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지속적인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는 뭉클뭉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서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의 유혹에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는 인내와 믿음의 실행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무엇이냐? 나를 죽이는 훈련과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의 훈련이 쌓여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여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나는 모든 반발과 그리고 나 안의 유혹에 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의 순종과 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힘들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나 자신과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가 정말 통탄하며 울면서 머리를 집어뜯고 오늘 옷을 집어뜯으면서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 성전 앞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 그가 한겨울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모여서 우리도 따라 하겠노라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고 회개의 대열에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이들이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반발과 공격을 받겠습니까? 주님, 하오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룰 때에 순종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세상과 나 자신과 특히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우들 간의 용서와 치유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분 안정과 이민자의 인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우리 교우 가정의 또 평안과 사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환우들, 여기 이름이 기재된 우리 연로하신 분들, 김정성 근사님, 박정자 근사님, 특히 서금희 근사님 회복 와중에 있는데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근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손은옥 근사님, 하수라 근사님의 연약한 또 연로하신 또 모든 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복 가운데 있는 조경행 집사님, 그리고 조순정 집사님과 또 우리 회복 가운데 있는 김순옥 집사님, 그리고 이제 또 배우자 우리 서 집사님을 먼저 보내고 황망한 가운데 있는 정현태 집사님 가정에 또 신앙의 회복과 공동체로의 교회로의 신앙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며, 그리고 이번 모든 일련의 사태로 심정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우리 모든 교인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영생 부활과 영생의 그 소망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공동체로 일어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